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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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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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한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최대식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대신해서 기도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의 더럽고 연약한 모습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함께 걷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3월 새학년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청소년부와 우리 아이들을 잘 적응하고 나보다 주변을 살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하늘법교회,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헤쳐나가야 할 많은 일들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더 큰 은혜 허락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항상 돌봐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좀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여러 가지 그 참 물론 많은 풍요로운 것들도 누리고 있지만 사실 또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불안한 그 시대를 사는 세대가 오늘날의 젊은이들, 청년 세대입니다. 특별히 취업의 문제, 또 거주의 문제, 이게 사실 되게도 심각한 거예요. 이 거주의 문제, 또 그로 인해서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불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또 어떤 그 생기는 불안함들을 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막 그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삶이 축적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다음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젊은이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불안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을 계속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오늘날의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고 여러분 겉은 뭐 세련돼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이 있어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내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어제 좀 새삼 우리 이 시대 이 땅에 특히 한국 땅에 사는 그 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좀 함께 중보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회가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그 사회를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길지 않아서요.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읽을게요. 그냥 1절부터. 1절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였는데 리서치한 연구 결과였는데 미국의 전문 정책 연구소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사한 주제가 뭐였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종교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기간은 이제 작년 6월에서 8월 두 달여 동안 14개국,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들 대상, 국민들 대상을 조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보고서 이제 결론을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면, 그 많은 이들이 우려했잖아요. 이제 종교 모임이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의 집합, 그 모임이 항상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 그 실제 만나는 그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인들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뭐 심지어 지금 없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들을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였죠. 또 심지어 젊은 세대도 신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라는 게 그 조사 내용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제 좀 우리가 또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작년 여름 조사니까 이제 막 한창 코로나 1차가 끝나고 이제 좀 잠잠해지고 뭐 약간 그럴 때, 그래서 2차가 이제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거의 한 7, 8개월 또 지난, 반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조사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죠. 근데 뭐 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간이 오히려 그 절대자를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기보다 오히려 더 그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늘상 하던 것들을 못해서 그거에 따르는 결과로서 그냥 신앙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스스로 그 신앙을 더 고취시킬 수 있고요, 더 갈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조사 결과를 접하고 나서 참 다행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신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주체가요,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행위도, 이 믿음의 고백도, 사실 여러분, 분명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앙들은, 다른 믿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의 내면,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동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으로서 신앙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의 모습과 양태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반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는, 우리의 만족에 따라하는 신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삶의 결과, 열매, 성숙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모습대로, 늘 하던 대로 지난 뭐 십수년 동안, 십수년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아니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오던 그런 모임들, 그런 예배들, 그런 형태들을 갖추지 못하면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중심이 뒷걸음질 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그런 환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의 성령의 역사, 또 다른 측면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2020년 2월 전까지 하던 그런 신앙의 양태들,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못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런 것들 다. 근데 내가 열심히 했던 것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건요 때로는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신앙하세요? 이건 정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던지는 질문이잖아요. 내 종교 행위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전에 하던 모습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좀 더 불안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뭐 화장실 들어갔다가 좀 뭐 안 닦은 느낌도 나고 좀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불안함도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불안함들이, 이런 불확실함들이 오히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야,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을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늘복교 성도들이 진짜 예수 하나님 믿고 있을까? 막 우리 또 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막 드리고 있는데 막 처음엔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준비도 하고 하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지 뭐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실 뭐 1년이 넘게 하고 있으니 뭐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뭐 어떻게 예배 드릴지 뭐 사실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고 있을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결과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바뀌었어요. 어떤 질문을 바꿨냐면, 우리는 2020년 2월 전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다 했을 때, 다 할 수 있었을 때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니들이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때 좋더라. 뭔가 못하니까, 오히려 뭘 못하니까 너희들 마음의 중심이 나한테 오더라. 좀 부족해 보이고 그치 못할 수도 있지, 성찬도 못하고 뭐. 근데 너희들 안에는 그런 막 고민들, 그런 나를 향한 어떤 마음들이 오히려 더 느껴져서 좋았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 기나긴 지금 코로나 시절을 벌써 또 뭐 올해도 이제 벌써 3월 다 중간 지나갔잖아요. 또 올해도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또 올해도 연말까지.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자고요. 이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제 안에,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린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신앙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읽으신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과 격려를 해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없던 시절이죠. 그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하죠.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다스릴 사사로서, 또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된 직후에 벌어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였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블레셋은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무슨 오랑캐, 북쪽의 오랑캐들,
또 저 바다 건너 뭐 왜구들, 그러니까 일본 그런 존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싸우고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무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300년간 그 원수로서 지냈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많이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이가 갈리는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늘 전쟁하고 싸우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에 4천 명이나 죽는 큰 피해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모여서 꾀를 하나 낸 거예요. 어떤 꾀를 냈냐면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뭐라고 이 싸움의 패배 원인을 뭐로 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 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지 않아서 진 거다. 그렇게 이제 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인 그 언약궤를 모셔뒀던 실로에서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를 또 가지고 나아가다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딱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전쟁에 져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막 진 가운데로 그 군대 이스라엘 군대 진 가운데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래서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게 되냐면 그 상대의 진인 블레셋에까지 그 소리가 들려지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궁금해했고 사정을 알게 됐는데 이러저러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 왔다. 그 소식이 이제 블레셋 군대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처음 반응한 그 감정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야훼 하나님의 전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8절 보시면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그러니까 이 들어서 아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전적, 특별히 아주 그 유명한 전적이죠. 당대 최고의 이 최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의 군대를 박살냈던 그 야훼 하나님의 전적을 듣고 나니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 왔다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그 두려움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바로 그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죠. 9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딱 듣자마자 처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거죠. 이때 이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한 게 뭐냐면 그 두려움을요 싸움의 동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 심리적 배수의 진을 쳐버린 거예요. 배수의 진 아시죠? 이 전략 중에 하나인데 아예 일부러 뒤에 그 강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 뒤에 그 강을 이렇게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이 병법 중에 하나예요. 왜? 야, 이제 죽기 아니면 우리가 이기는 것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아주 최고조로 올리는 도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명백한 사실이 뭐냐? 야훼라는 저 신의 전적 우리가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진짜 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우리도 애굽 군대처럼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할래? 죽기 사기로 싸우자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반응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또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되겠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딱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의아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아니 언약궤까지 들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완전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만 믿고 덤빈 이스라엘이 여러분 죽을 각오로 덤비는 블레셋을 이길 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번 전투에서는 보병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대시장의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전사하게 되고요. 더 충격적이고 어이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패배였던 거예요. 수많은 군사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됐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무엇보다 전 세대와 이 세대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이 나라의 중심 역할을 했던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 원수의 나라에. 그러니까 마치 저는요 이 패배가 준 그 이스라엘이 준 충격은 아마 우리가 그 을사조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는 상징적으로 빼앗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빼앗긴 거고. 거의 그에 준하는 충격이 아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당시 사회에서 당시 문화에서 전쟁은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믿는 신들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대결. 그러니까 어느 신이 더 능력이 있냐. 이게 당시 전쟁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진 거예요 지금? 명백하게 야훼 하나님이 패배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야훼 하나님이 그 이방 잡신들한테 패배한 거예요. 명백하게. 아니 심지어 전쟁만 줘도 패배한 건데 심지어 언약궤마저 빼앗겼어.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패배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로 인한 이 당혹감과 배신감과 절망감은 아마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보호하심은 완전히 끝난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의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패배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 5장 6장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5장 6장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블레셋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지 어떻게 역전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과정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5장 6절 한번 시간 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난 시간 그러니까 특별히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는 저는 그 아주 명백한 지점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언약궤는요 아시다시피 그 모세의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생겨난 그 아론이 들고 있던 그 싹난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거기에 싹이 나요. 그 지팡이를 넣었어요. 이 세 가지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 그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언약궤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놓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한 거죠.
하나님께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착각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서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을 마치 물건으로 치환해서 물건으로 변화시켜서 이것이 하나님인 양 들고 간 거예요. 마치 부적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를 앞에 들고 걸어갔더니, 중심에 두고 걸어갔더니 애굽도 지고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도 다 패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언약궤 들고 가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여러분, 그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전쟁 가운데에서도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게 패배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 안에서 완전히 비껴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말 그대로 그냥 돌덩이가 들어있는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과거의 유물이 들어있는 상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도 없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런 상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자동차에 이제 차 사면 이제 딱 룸미러에 뭐 많이 달아요. 십자가 많이 달잖아요. 또 옛날에 또 우리 불교 신자분들 또 우리가 질 수 없다 그래요. 또 이제 막 묵주 막 이만한 거 알 이만한 거.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요즘 보니까 거의 없어. 옛날에 이제 서로 이제 누가 더 신실하냐 그러면서,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물고기 모양 그 익투스라고 그러죠.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란 말인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헬라 그 알파벳 이렇게 중요한 문자를 그 앞 글자를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게 익투스 만든 거예요. 그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증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신앙 고백 그렇게 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 이렇게 익투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도 걸고 염주도 걸고 또 익투스도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그 한 행위 아래 사실 우리가 뭐가 있냐면, 물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약간 솔직히 어떤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님 교통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운전자들의 운전대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피해가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약간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마치 자동차 사고 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대주머니 앞에도 고사 지낸 거 비슷하게, 고사는 안 지내지만 십자가를 닮으로써 그런 의미를 사실 부여하죠.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세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기반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면 사고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자, 여러분 십자가를 걸면 여러분 내가 사고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저는 제 믿음과 신앙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십자가를 달고 안 달고가 아니라 내가 안전 운전을 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 믿고 까불다가, 십자가 믿고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 믿고 까불다가 내가 과속하고 내가 신호 위반하고, 그럼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잘못된 십자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사고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믿음,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언약궤 믿고 깝치다가 여러분 더 패배하는 거예요. 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새 자동차를 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달아가 아니라, 야, 너가 그리스도이니까 양보해. 그리스도이니까 더 안전운전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부적처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십자가 믿고 운전대 잡으면서 깝치는 거예요. 그 사고 나가면 누구 탓해?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벌어주실까? 물론 여러분, 물론 사고가 내가 꼭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를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 표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런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죠. 그 삶의 방향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운전을 예로 들은 거죠. 여러분, 안전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우리를, 그 운전대를 잡는 우리의 차 안에서 나를 지켜주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신앙인의 진짜 능력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나에게 능력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라요. 즉 내가 읽은 말씀, 내가 한 기도,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는가가 여러분 진짜 능력의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 하나님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 표현이 참 그런데, 하나님은 미신이 아니에요. 미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삶,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 동안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필요한 전쟁터에 들고 가는 그런 부적처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내가 이 십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마침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이 시절에,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는 이 시절에 우리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실패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내 삶이 그래서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신과 신의 대결했던 당시의 전쟁에서 야훼 하나님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훼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패배 의미를 5장과 6절을 통해서 이어진 내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원수의 민족이었던 심지어 블레셋에게서도 그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한 놀라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마치 언약궤가 빼앗긴 것처럼 이 세상의 싸움에서 내가 진 것 같아도 여러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지신 것,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실수했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태초 이후로 야 내가 그건 진짜 깜빡했어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한 번도 여러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참 신앙인의 삶은요 객관적인 실패도 실패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내 삶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의 삶을 붙든다면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순간도 실패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 낙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낙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패배를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마치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오르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패배의 상징이잖아요.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유대 종교지도자들 또 로마 군인들 예수는 소문 예루살렘 오기 전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별거 아니네. 결국 오자마자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네. 유대인들, 그 유대 종교주들, 예수를 하루라도 빨리 죽이고 싶었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그 제사장들, 여러분 얼마나 막 의기양양했겠어요. 저 예수 눈에 가시었는데 아주 그냥 오자마자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 내가 주무르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던 저 예수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의 완전한 패배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시잖아요. 완전한 승리. 지금까지 온 인류를 묶어왔던, 온 인류를 다스려왔던 죄와 사망, 사단에 대한 완벽한 승리. 여러분,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냥 십자가 달고 그냥 나가면 해야지 이길 거야, 이런 부적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런 미신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거예요. 우리는 실패하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 그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렇죠? 패배를 받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 잡아가려는 사람들 막 난리치니까 야 내가 뭐 12 정도 되는 천사를 내보내 얘못 쓸어버릴 줄 아냐. 그냥 패배하시잖아요 스스로. 이 사실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 저는 그 복음서 읽을 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서 막 조롱하는 거 보면 제가 막 좀 막 이상하게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예수가 아니길 다행이지. 다 죽었어요. 내가 예수였으면. 하나님 잠깐만 진짜 한 5분만 줘요. 5분만. 내가 5분 있다 다시 올라갈게. 나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딱 고놈들만 하여튼 내가 아주 그냥 그 십자가 뽑아가지고 그냥 주워 팬 다음에 다시 꽂은 다음에 내가 다시 올라갈 거야 내가. 그 말이 진짜 비수 같지 않으세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와, 이거 자존심의 끝판왕, 이 자존심 건드리는 거 끝판왕이에요 이 말이. 그렇죠? 야, 네가 뭐 그런다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네가 뭐 능력 뭐 해봐. 이거 진짜 이거 완전 꼭지에 꼭지가 도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거의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뭐 해봐. 뭐 우리 어떻게 해봐. 근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저들이 승리의 그 승리감을 맛보게 그냥 놔두시잖아요. 그게 진짜 더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놈들인데 내가 그냥 한 줌에 보내버리는데 걔네가 나를 막 조롱하면서 내가 이겼다 이러고 있으니 그럼 얼마나 진짜 속이 뒤집어져요. 근데 기꺼이 그 패배를 받아들이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오늘 무기력하게 이방 민족에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그와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수치를 감당하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대신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수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정한 승리, 진정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하나님이 패배하시는 그런 모습을 때로는 감당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실패할 때 사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실걸요. 우리보다 더 아쉬워하실걸요. 더 안타까워하실걸요. 근데 왜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영광, 진정한 영광.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누가 봐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실패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린 과연 코로나 이전에 2020년 2월 이전에 우린 과연 하나님을 진짜 신앙했는가? 혹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실패를 결코 허락하지 않고 나의 승리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실패했을 때 마치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원망하진 않았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죠. 여러분, 너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또
두려움과 걱정이 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뒤흔드는 이 시절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마저라도 좀 잘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절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영역보다 더 불완전하고 더 불안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덜해요. 손에 붙잡을 만한 게 너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귀한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느낌과 어떤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됨,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오히려 더 순전해지는 그러한 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실패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더 담대하게, 더 큰, 더 위대한, 더 아름다운 소망을 품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실패를 역전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네, 우리 온맘다해가 아니죠? 온맘다해인가요? 온맘다해. 온맘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주님께 새롭게,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또 순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구하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죠? 또 내 신앙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 믿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왜 생기냐면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객관적인 판단들, 객관적인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서 자꾸 판단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오늘 이 시간 내어 쫓는, 몰아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 덮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하며 늘 동행하며 그렇게 서로 반응하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주신 그 마음의 소망들,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절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내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진짜 믿었던 하나님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반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실패 또한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역전되며 승리하며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몰아내고 모든 실패를 몰아내고 하나님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담대함 안에서 승리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완전한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상황이 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뭐 여지없이 삶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얻는 것도 많고 오히려 더 돈도 잘 벌고 뭐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실패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것들이 결국 우리 손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하는 명백한 실패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진정한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고 오히려 참된 승리와 참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삶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순전한 믿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세월 혹시 하나님을 전쟁터에 들고 가는 언약궤처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내 싸움을 이기게 할 부적처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길 수 있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절이 우리의 전체의 삶 가운데서, 평생의 삶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순전하게, 더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고 신앙했던 시절로 기억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든 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내려놓습니다. 또한 내 육체의 아픔과 내 마음과 정신의 아픔 또한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멍에만을 매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삶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며 다시 일어나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의 모판이 되고 참된 성장과 성숙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예배를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또 그 섬김을 주님 잘 아시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말씀에 기대어 혹시 실패감에 혹시 패배감에 낭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특별히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결코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결코 너는 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더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이 너는 실패했어라는 음성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너는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앞으로 더 중요한 성공의 열매들을 맺을 거야. 그런 음성이 그 내면에서 더 많이, 아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혹시 경험된다면 주님 그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이전 문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회 문제, 여러분 2021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서 저는 이 교회가 하나하나 또 벽돌 하나하나가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언제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더 필요한 시절이 바로 요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기 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광고 드렸었죠. 청소년 감정 코칭이라는 이 책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은 꼭 제가 말씀드렸죠. 꼭 내가 지금 현재 청소년을 키우고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책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뭐라 그러지? 그 관점?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줘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세대와 상관없이 꼭 한번 다들 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책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보면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많이 보시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예전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다른 일 하다 오랜만에 책 보면 글이 잘 안 들어와요. 내용이 잘 안 들어. 근데 이제 같이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같이 읽고 같이 나누다 보면 마치 이게 큐티도 이렇게 나누면 풍성해지는 거 똑같이 내가 이렇게 간과했던, 내가 지나갔던, 또 내가 몰랐던, 근데 나한테 너무 필요했던 그런 이제 나눔들을 같이 그런 인사이트들을 이제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책을 한 권을 두고 같이 읽는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읽었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 그 독서 모임 같은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모이질 못하니까 근데 신청자가 한 4명이면 모이겠다. 4명이 안 돼요. 4명이 넘어가면 모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아니 직접 만나서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분들 모여서 제가 이제 줌을 열어가지고 줌 아시죠? 줌을 열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여러 가지 결정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깊이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나누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나눔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분들 취합해서 조만간 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임재두 집사님 대표기도십니다. 오늘 어제인가 오늘 이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많이 좀 정신 없으실 텐데요. 제가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정말 몇 달 만에 이 마스크를 안 하고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스크 없이 예배하고 서로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도 보고 웃는 얼굴에 이빨도 보고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안고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가 사실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 그 모든 마음들 생각들 주여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실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예물에 담긴 그 마음과 중심과 믿음과 고백과 소망 주께서 다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하나님을 참 신앙하며 우리의 모든 실패 또한 성공으로 바꾸시는 진정한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